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마지막으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계절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 또한 말씀 중에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도 말씀 중에 하나님을 배우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다잡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더위 가운데서도 더위를 피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허락된 은혜들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 속에서 또한 힘든 자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낮은 자, 가난한 자를 항상 돌보시며 그들의 주변으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겸손하게 낮은 자, 약한 자로 향하여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능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곳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회에서 밝혀진 가짜와 진짜와 가짜. 공회에서 밝혀진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진뱅이 치유 사건 이후에 산해드린 유대교 지도자들, 공회원들과 기독교 사도들이 겪은 최초의 분쟁입니다. 베드로가 설교 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묵과할 리가 없지요. 성전에서 회중을 가르치는 권한은 제사장과 제사장이 인정하는 랍비밖에 없는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이 심지어 그들이 처형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였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향한 시간은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에 설교를 시작하였으니
아마도 모든 일정이 끝나는 오후 6시가 가까웠을 것입니다. 유대 관습상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그 시간 이후에는 체포가 되지 않는데 시간 이후에 체포가 이루어집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불법 감금한 것이지요. 어쩜 이렇게 예수님 체포 당시와 비슷합니까?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종교 법정 가운데 세웁니다. 제목은 안진뱅이의 치유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 이름으로 행하였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과거 이들에 의해서 고발당했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능력을 행한다 모함했었지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변론합니다. 9절이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의 변론 내용은 방금 전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변론이기에 논리의 전개 방식만 다릅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안진뱅이를 치유했는데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일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강조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그냥 아는 것만을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예수 이름만 전했지요.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덧붙입니다. 유대인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분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으나 지금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구약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전했다 말합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전함을 보고 당황합니다. 13절이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도들을 정죄하지 못한 사유를 추측해 본다면 먼저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정죄받아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의 진술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허황된 거짓말을 전하고 있는 것, 그렇게 문제가 될 만큼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가 아니지요. 하물며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다가 일어난 자가 이 법정에 출두해서 지금 증인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밖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에 대한 지지하는 백성들이 많아져 그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회는 아주 비겁한 결정을 합니다. 17절이에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의 결정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경고한 이후에 석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공회의 협박 앞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는 전하겠다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두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며 다른 하나는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전자는 힘을 가졌지요. 그 힘을 가지고 후자를 핍박하고 체포하고 겁박합니다. 전자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지요. 힘을 가진 기득권을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 사는 종교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후자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사는 신앙인. 사내들이라는 종교의 최고 법정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완벽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인입니다. 이것은 여러 직업 중에서 종교를 통해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종교인은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회학적으로 종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사람이 만든 것이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도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과 풍요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또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를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보다 더 풍요롭다라는 것을 자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간증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내가 잘 믿으니 너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 부럽지. 그러니까 너도 내가 가진 신앙을 가져봐라 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득권, 성공을, 힘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의도치 않게 빼앗으려는 그들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설사 진리를 가졌다 한들 그들을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박해할 힘이 있거든요.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 반드시 진리는 배척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5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두 번째 문제점은 진리의 부재입니다.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점이지요. 사도들이 치유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것들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긴장과 불안에 휩싸이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이미 그의 돈들은 세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종교인이 세상에 집착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보일리 만무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평범한 남자 5,000명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가진 것을 유지하는 데만 집착합니다.
가짜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그들이 주최하는 공회에서 오히려 그들 자신이 가짜임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조되는 기독교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진리를 전하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합니다. 그들이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예수 이름의 권능과 예수님을 통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었지요. 그 공회 안에서 기독교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진술을 듣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예수 이름을 꺼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부활 예수라는 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조차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오늘 첫 번째 종교 재판은 영적으로 영적 전쟁의 서막과도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최초로 부활 예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진리는 영적으로 사탄의 입장에서는 사탄의 사망 선고를 선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 사망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있지요. 지금 사탄은 자신의 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 하수인들을 통하여서 부활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종교 재판의 영적 의미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 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하수인들을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도 넘쳐나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부활을 실제로 있는 사건이 아니라 비유적 사건으로 여깁니다. 유니테리언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선지자나 교사로 봅니다. 언제부턴가 미국에서 유행하는 예수 세미나에서는 신약성 복음서에 나온 예수의 모든 내용을 인정하기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과 어록만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신비로운 사건들은 당시 신앙을 가진 자들의 고백과 환상으로 치부합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 있지만 그들은 예수 부활을 거절합니다. 사탄은 종교와 정치적 힘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부활 진리를 부인하게 합니다. 또한 그들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핍박합니다. 가짜는 세상 힘을 통하여서 진짜들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의 백성들은 진리를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는 진실을 가지고 싸워야 될 공의회입니다. 종교 재판의 최고 법정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실제로 진짜와 가짜가 밝혀집니다.
가짜들은 세상 가치와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서 진실을 감추려 합니다. 지난주에 최상병 특검에서 파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에서 단일교회로는 가장 크다고 자부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와 한국교회에서 원로로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목사 두 분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합니다. 개신교 탄압이라는 목소리와 법 앞에는 성역이 없다라는 목소리가 함께 들려옵니다. 제가 그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지금 예의주시 받는 한 목사님이 기자회견도 아니고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인 장성이 위기에 닥쳤으니 단순히 기도해줬을 뿐이고 어떤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후에 조사를 보니 너무 웃음스러운 정황이 많이 나타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한때 존경했던 분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력이 크신 분이었는데 교인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무마하려는 권력자를 위해 기도해줬다라는 사실, 반대로 힘없는 사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의 편에 서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의혹입니다. 저도 진심으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성도를 위한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힘을 가졌다 여기고 그 힘을 행사하려 합니다. 진리 앞에 바로 서야 할 기독교가 가진 힘을 가지고 진리에는 무관심한 채 그 힘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진실을 감추려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힘이 없으니 그렇게 약한 자의 편인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힘을 가진다라면 그 힘을 안 사용한다라는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짜들은 세상 가치와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 진실을 감추려 합니다. 진짜들은 가짜들에게 핍박 당할지라도 오늘 사도들의 고백, 나는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은 진리의 유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능력 위주, 유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요, 많은 성도들은 유능의 결과라고 여깁니다. 능력 있는 목사를 찾고 있고 목사들도 능력 있어지려 합니다. 진리가 우선시 되기보다는 능력, 힘을 가지려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것들을 신봉하고 있지요. 진리보다 능력을 더 좋아하는 한국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태양빛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태양보다 더 강렬합니다. 21절. 관리자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진리는 화려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미사려고는 불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리기에 들린 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예수님은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양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고도근시입니다. 멀리 있는 걸 보지를 못해요. 시야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대신 청력은 뛰어납니다. 고주파 저주파 할 것 없이 세미한 음성까지 다 판별해냅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양치기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분류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목축업자들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양을 치는데 낮에야 방목하지만 저녁에는 목장 안으로 안전하게 들여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큰 부자가 없기 때문에 작은 양을 치는 자들은 공동으로 목장을 운영하면서 저녁이 되면 그 목장 안으로 자기 양들을 다 들여보냅니다. 아침이 되면 또 풀을 뜯기 위해서 목자들이 자신의 양을 부르는데 수많은 목자들의 목소리가 들려도 양들이 결코 헷갈리지 아니하고 정확히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 찾아간다 합니다. 귀가 섬세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양의 속성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양은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도 내가 부르며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분이 부르면 양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들린 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릅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릅니다. 부와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삭개오를 부르니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부르니 수치스러워서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던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다닙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부르니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 나옵니다. 예수 부활 진리는 진짜 그의 백성들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가 다니는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니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 것을 가르치냐 한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여러분이 들었던 것들, 믿어지는 것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지만 그 죄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거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을 누가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으로 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자들은 유념하십시오. 교회에 봄이 있을지라도 가짜입니다. 복음 전함의 대가로 칭찬과 명예와 보상을 받기는커녕 옥에 갇힙니다. 순환을 당합니다. 사도들이 아주 대단하여서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은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을 묻는 자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너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이런 순환을 당하면서까지도 왜 그런 말을 하니? 그들의 답변은 너무 뻔합니다. 아니 그것을 봤으니까, 그것을 들었으니까. 아니 내가 이것을 고백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나에게 진실을 묻는다면 그것만이 진실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 없다. 난 이것밖에 모른다. 이들이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한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가 넘쳐나고 가짜 종교인들이 교회마다 가득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 리더가 가장 영향력 있는 자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은과금은 나 없다. 아니 근데 은과금이 넘쳐나는 자들이 아마 이 교회 안에 가득할 수도 있어요. 너는 왜 교회 다니냐? 은과금을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 같아서 온다. 교회는 능력 있지 않느냐?
유능한 자들, 세련된 자들은 다 교회 다니던데. 물론 개척교회를 다니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도 분명히 그렇게 죄된 마음들,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의 습성들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여전히 못났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이지요. 가진 힘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그들을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괜찮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그래 좀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군가가 왜 그렇게 행동하니? 왜 너는 주의를 지키니? 너는 왜 신앙을 유지하니? 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찾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베드로처럼 배와 금을 입으면 버릴 것이고 마태처럼 명예와 돈이 있다면 버릴 것이요, 내 가진 것 다 드려서도 아니 진실이 그거이니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신앙인 진짜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지금 기독교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실한 심판이,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입니까? 믿음이 들어와 그분의 음성을 들은 자, 그분의 행적이 믿어져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자, 네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 너는 왜 세상을 그렇게 열심히 사니 하냐면,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니? 묻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 너는 왜 이렇게 가끔 힘으로 할 수 있고 네가 가진 걸로 이겨낼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못난 것처럼 살아가니?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나는 고백하고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제목을 보고, 아니 우리 멤버들도 제목을 보고 어떤 교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판단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인가? 내가 진짜인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인생이라고 고백하는지 판단하여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두드립니다. 사내들은 법정에 선 우리는 아니지만 그 법정의 신문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법정 안에 선 것처럼 고민하게 하옵소서.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고백하는 자들이지만 어느 순간 예수 안에서의 축복과 능력만을 추구하며 점점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내 안에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만족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변질되었다 손가락질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다시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우리를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가짜이냐?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 그리스도의 양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의 심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주 연속 마이크 때문에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채널 문제였나 보네요. 채널을 바꾸니까 또 괜찮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테스트할 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나타나니까 이 채널도 계속 사용하면 또 잡음이 들어와 올런지 라인 문제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다음 주에는 신경 쓰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진짜와 가짜잖아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진짜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고등부, 초등 2부를 시작으로 신입교회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등 1부가 내일 출발하고 중동부도 이번 주 중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고 특별히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는 소그룹으로 모이겠습니다. 소그룹 이후에 우리도 이제 여행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바쁘지만 좀 참석해서 같이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